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룰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됨이니. 아멘. 이 3장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4장에서 이제 와서 믿음으로 하는 게 아니고 아브라함 때에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걸 4장에서 아브라함의 예를 들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제 5장 1절에서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믿음으로 우리가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제 의로운 이 칭의를 얻었으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 누리자란 말이 아주 좋은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누리자 이렇게 하니까 꽃감 빼먹듯이 하나님의 은혜만 빼먹는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누리자 이 단어가, 이 헬라어 단어가 에코멘인데, 여기 뭔가 하면은 에코 그러면은 가지다, 이 해고동사입니다. 해고동사인데 여기서 그래서 직설법 현재입니다. 직설법 현재 능동태. 자, 그래서 우리가 화목을 가지고 있다. 현재 우리가 이 칭의를 얻는 우리는 현재 화목을, 하나님과의 화목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지식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능동태니까 능동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 좋은 일만 많이 생기겠구나, 뭐 그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절에 보니까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는 이미 은혜 안에 들어와 서 있습니다. 서 있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자, 이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요한복음 11장을 한번 봅니다. 3, 4절, 뭐 잘 아는 내용이니까 3, 4절 읽어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라는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누나들이 이 예수님은 병자를 다 고쳤으니까 이제 예수님을 청하여서 나사로를 살려달라고 이제 부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죽을 병이 아니다 이랬습니다. 근데 죽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계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냈었다. 자, 이 예수 그리스도를 크게 드러나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 예수님을 크게 드러낼 수 있도록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구나. 이걸 드러내도록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한다. 이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칭의를 얻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 관계가 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쫙 있을 것 같은데 그 3절에 이제 5장 3절에 보면은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한다. 그래서 환난 얘기가 먼저 나오네요. 자, 이게 뭐냐? 예수님과 화목되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하나님하고 화목되었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일만 많이 생길 것으로 생각하는데 실제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는 환난이 더 많이 생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옛날에는 환난을 당하면은 죽는 겁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데 환난 당하면 바로 죽지만은 이제는 예수 믿고 하나님과 화목되는 우리는 환난을 당하지만은 왜 도리어 좋은 일이 되느냐? 이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믿음 생활하는데 인내심이 꼭 필요합니다. 인생 사는데도 인내가 필요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인내했기 때문에 성공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바라고 끝까지 인내하는 것. 인내란 말은 끝까지 견뎌야 인내입니다. 열심히 견디다가 아이고 도저히 안 되겠네 하고 포기해버리면은 바보 소리 듣습니다. 야, 이제까지 참다고 해. 그걸 못 참아? 끝까지 못 참아? 그래서 인내는 끝까지 견뎌야 인내가 됩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냅니다. 인내를 하게 되면은 연단이 됩니다. 연단을 또 만들어냅니다. 연단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다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훈련을 다 거치면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견디면은 인내가 되고 인내를 하면은 연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가 있다. 인정받을 수가 있다. 자, 인정받고 나면은 소망이 생겨납니다. 소망이 생겨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려고 하니까 뭘부터 하느냐? 환난부터 당하게 합니다. 왜 소망이 중요하냐? 사람이 아무리 넘어져도 소망이 있으면은 살아납니다. 다시 일어납니다. 언제 죽느냐? 절망하면은 죽습니다. 절망하면은 병들어서 없던 병이 생겨가지고 바로 죽습니다. 근데 소망이 있는 사람은 절망이 안 된다는 게 참 중요한 거예요. 희한한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킬 때에 그냥 출애굽시켜준 게 아니고 아들 넣으면 다 죽게 했습니다. 죽게 하니까 백성들이 하나님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출애굽시켜주세요. 출애굽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겨야 출애굽을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냥 출애굽시켜줘 놓으면은 금방 애국으로 돌아갑니다. 왜냐? 광야 길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광야 길이 어렵고 고생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훈련을 시킵니다. 갑자기 이스라엘 백성이 다 노예가 됐습니다. 노예가 돼가지고 많이 고생하는데 고생해도 사람이 줄지 않고 자꾸 늘어나네요. 늘어나니까 노예가 되니까 일을 많이 하니까 건강해가지고 애를 더 잘 낳았대요. 애를 더 잘 놓으니까 이제는 아들 놓으면 죽여라. 그래서 아들 놓으면 죽이니까 할 수 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야 되겠다. 근데 이게 왜 필요하냐? 광야 생활을 오래
동안 하는데 노예생활을 했기 때문에 건강이 됐습니다. 준비가 됐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준비시킨 겁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칭의를 얻는 우리는 이제는 환난도 보면은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거구나.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는 연단을 이루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감당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의 시작이 뭐냐? 환난이다. 시작이 환난이다. 자, 이 운동선수를 데리고 와가지고 훈련을 독하게 시키면은 내가 이거 마치고 나면 금메달 따겠구나. 훈련을 딱 마치면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 따겠네. 이런 소망이 저절로 생깁니다. 처음부터 너 금메달 따게 해주겠다 하면은 내가 무슨 금메달 따겠어요. 그냥 할 줄도 모르는데. 근데 훈련을 딱 독하게 시키면 딱 훈련 견디면은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금메달 따겠네. 그런 마음이 저절로 생깁니다. 그러면 또 훈련을 더 열심히 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근데 이 복이 소망이라고 했어요. 희망이라고 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희망과 소망은 다릅니다. 희망은 뭐냐? 누가 와서 내가 앞으로 돈 벌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은 대답이 뭐냐면 그거는 당신의 희망사항이고, 당신의 희망사항은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거는 당신 희망사항이고, 그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희망이 아니고, 왜 소망이냐? 우리가 갖는 소망은 다 내가 생각해서 갖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갖는 소원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나도 열심히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되게 해주시는구나. 이런 소원을 갖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희망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말하는 희망하고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에 근거해서 소원을 갖는데 그것을 소망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배우면은 이 소망이 생기는데, 이 인내를 하면은 소망이 생기는데 이 환난이 먼저 시작한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환난은 다 싫어하기도 하고 하지만은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면서 돌아오면서 하신 말씀인데, 믿음을 가졌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14장 22절 읽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참,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근데 여기에 헬라에서 빠진 단어가 있습니다. 요 대이라는 단어가 빠졌습니다. 요는 반드시라는 단어인데 요 단어가 빠졌습니다. 요 단어 어디 들어가느냐?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한다. 자, 천당 가는데, 믿음 생활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일사천리로 아스팔트 쫙 걸어놓고,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환난을 반드시
겪어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겪어야 되느냐? 환난을 겪으면서 믿음이 성장합니다. 환난을 겪으면서 인내심을 갖게 되고, 환난을 겪으면서 연단이 되어서 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많이 겪으면 천국이 더 확실하게 소망이 된다. 반드시 환난을 겪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대개 보면은 아유 하나님 복 받아서 어려움 없이, 아니요. 어려움 없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더 많은데 그 많은 어려움을 다 이겼다는 것은 대단한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를 대단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다. 많은 환난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왜 환난이 필요하냐? 꼭 있느냐? 마태복음 13장 20절 21절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자, 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사람에게는 환난과 박해가 일어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에 받아서 이제 탁 싹이 나면은 바로 환난과 핍박이 일어난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세상으로부터 환난 핍박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태양이 내리쬐니까 뿌리가 없으니까 뿌리가 이 안착이 안 되기 때문에 말라 죽는데, 태양은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도에게는 환난이 반드시 필요하다. 말씀이 있는 곳에는 환난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내가 오늘 설교 듣고 이제 말씀을 꼭 지켜야지. 그러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게 환난이 먼저 찾아옵니다. 말씀 따라 해야지. 딱 먹으면 집에 와서 보면은 믿음 지키기 어려운 상황이 반드시 생깁니다. 그러면 이게 진짜 얽혀왔구나 이렇게 알고 이겨나가도록 합니다. 이기면은 믿음 생활이 확 달라집니다. 또 기쁨도 생깁니다. 그래서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시험만 오기 때문에 이길 수 있구나 이렇게 믿고 담대하게 이기도록 합니다. 그럼 환난 딱 당하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서 12장을 봅니다. 누구든지 환난이 다 있는데 환난 당했을 때 뭐 해야 되느냐? 로마서 12장 12절 읽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환난 당하면은 참으면서 꼭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은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 의지하고, 왜? 말씀 때문에 왔으니까. 말씀 때문에 왔으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감당되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내해 주신다. 말씀을 딱 지킬 때에 또 각오할 때에 성령 충만케 해서 감당되도록 역사하신다. 그래서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십니다. 알아서 해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 내 말을 들어주셨구나 체험이 되고, 또 피할 길도 깨닫게 되고, 기도 안 할 때는 어찌할 줄을 모르는데 기도하면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되겠구나 하는 긍정적인 마음이 생긴다.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 이제 또 계시록 2장 10절을 하나 더 봅니다. 믿음 좋아하는 서문화 교회, 아주 칭찬만 있었고 책망도 없고 칭찬만 있는 이 훌륭한 교회도
고난이 있었습니다. 왜 있었느냐? 2장 10절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믿음 잘 지키는 서문화 교회에게 야 이제까지 믿음 잘 지켰으니까 그냥 주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시고 시험을 꼭 하십니다. 학교에서 애들 쭉 가르쳤는데 공부 잘하는 애한테 야 너 저 평상시에 공부 잘하시니까 내가 상 주겠다. 그럼 딴 애들이 난리가 나잖아요. 그래서 상 주려고 하면 뭐 해야 되느냐? 시험을 쳐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을 누가 잘 치느냐? 공부 열심히 하는 사람 잘 치겠죠. 그래서 시험을 딱 치고 시험 잘 쳤으니까 이제 성적 따라서 상 준다. 아무도 말 못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환난을 겪게 하시는 것은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반드시 이런 환난을 거치게 하신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상 주시려고 하시는구나 하고 환난을 즐거워하면서 기뻐하면서 감당하도록 이렇게 합니다. 야 이상하네. 내가 믿음 지키고 이제 교회 나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데 왜 갑자기 어려움이 생겼지? 갑자기 어려움이 생긴 게 아니고 당연한 코스로 당연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또 이 환난을 반드시 거치게 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이런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이겨나가는 지혜를 갖도록